오늘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것이 많아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의지적으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2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빈도 아니고 주인입니다. 손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셔야 하는데요. 주로 받았으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 가장 크신 분을 여러분들은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신약 시대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인데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행동이 아니어도 숨 쉬는 것마저 다 그 안에서 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가르침은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 헬라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N은 인인데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가르침이 구약 시대 신앙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게 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전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경건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 더 조심해야지, 우리 일상의 생활을 돌아보면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시기로 한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면, 남편과 다투고 있다가도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면 언성을 낮추고 집안 정리도 하고 조심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더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도움 됐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뤄뒀던 싸움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시어머니께서요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며느라야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러니? 안 되겠다. 내가 한동안 이 집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하시고 집안에 항상 함께 무소부재하고 계신다고 하면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은 도움이 별로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시간 지나면요 부작용 나와가지고요 나중에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막 싸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도움되고 정말 중요한 이렇게 경건의 척도이긴 한데요. 이것만으로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엔 크리스토스는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드디어 신접 살림을 차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더 조심해야지 정도의 소극적인 뉘앙스를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훨씬 더 적극적인 뉘앙스를 띠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드디어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더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오.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사소한 단어 선택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짓는 표정 하나 때문에 혹은 리액션 하나 때문에 막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심하게 토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모든 행동, 곧 나의 말투, 표정, 몸짓,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나의 연인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갖고 가는 중요한 재료가 됨을 인식하고 누리고 살게 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지 하고는 다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해야지.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약 성도들도 엔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코람데오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신접 차린다고 해서 영접한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정말 감격적인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내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너무 행복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얼굴을 싹 바꾸더니 아무 대답을 않고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조금 충격받고는 따라옵니다. 얘기 좀 밥도 좋지만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는 식사를 차려서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밥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요즘 하는 일은 어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직장 갈 때도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따라갑니다. 슈퍼마켓 갈 때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지만 정말 없는 존재같이 여깁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안색을 다시 한번 싹 바꾸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들갑스럽게 반갑게 인사를 걸립니다. 어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 너무 좋아요.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은 겁니다. 엔크리스토스로 살고 싶지 않고요. 그냥 코람데오 정도로 내가 갔을 때만 내 앞에 아는 체 해주시면 됩니다로 살고 있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니? 나는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신약시대의 이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짧은 구절이면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먼저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달리 무엇으로 표현하냐고 하면 식물이 뿌리 내리는 것과 건물이 올라가는 것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식물을 식재를 해도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심어 놓은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이제 캠프장에 잔디를 100만 원어치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것도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공사가 이제 계속 되니까요. 수요일 날 밤 6시에 심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 100만 원어치 심으려고 하면 이 양이 엄청납니다. 이 저기 먼저 덤프 트럭이 오고요. 그다음에 대형 크레인이 와서 내리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33명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잔디밭으로 집합! 그러니까 다 나오는데 남자들만 보통은 노동을 하니까 여학생들은 안 나오니까 여자들도 집합! 다 나오니까 자 이제 저희는 잔디를 심는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한 30분 만에 이렇게 그 한 몇 평이나 될까요? 엄청 넓은 곳이거든요. 잔디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다 잘라져서 나오거든요. 축축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바비를 시급 9,000원으로 이제 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줄 건데요. 근데 놓아놨잖아요, 그죠? 놓아놨지만 여러분 놓아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에 가면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 안 내리면 끝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도 막 하고요. 밑에 이제 땅도 이렇게 한번 기경을 해야 되고 그 위에 또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모래도 이제 뿌려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올리고요. 올려놓고 나서도요 거의 며칠은 계속 비를 주고 또 비를 주고 또 밟고 비를 주고 밟고 이 작업을 해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100만 원 심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기간 내에 비가요 계속 오는데 프로그램에는 방해되지 않고 너무 덥지 않게 만들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뭐 야외 프로그램도 실내 프로그램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어쨌든 너무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사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계속 와서 또 아이들이 그 우리 캠프장에 와 있는 사람 130명, 40명이 밟고 막 다니고 하니까 분명히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식물을 심는 거예요. 잔디를 올려놓은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로 사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또 보십시오. 엔 크리스토스로 사는 게 뭐냐고 하면요, 세움을 받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올리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진짜 이제 기초공사가 참 제일 어려워요.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기초공사 멋지게 잘했는데 그래놓고 건물 안 올리면 거기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조금 지나면 동네 흉물이 됩니다. 기초공사만 해놓고 건물 안 올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으로 끝난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많아요. 기초공사 해가지고요 흉물 돼 있는 사람 많아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의 식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중반부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는 무엇이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엔 크리스토스로 사는 게 무엇이냐를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건물 세우기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자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신자에게 말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인데 뭘 믿는다고요? 말씀 믿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신자들 가득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 뭐예요? 신자예요.
근데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빼놓으면 내 주먹을 믿어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주님하고 여러분 엔크리스토스로 교제하면요.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말씀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이 받은 교훈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내게 믿음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이미 믿는 자입니다. 이미 믿는 자가 믿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엔그리스도 들어와 계신데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은요,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을 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에서 제일 믿음이 굳어지는 데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대상이 사기꾼이라고 하면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믿음이 굳어집니까? 믿음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정신 조금 처음에는 사기꾼 말을 잘하니까 철석같이 믿지만 조금 지나면 믿음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너무 좋으신 그분과 그 받은 교훈 가지고요 매일 지티하고 매일 그분을 알아가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그분 교훈을 가지고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깨어진다고 하면 그분이 무슨 분이라는 뜻입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기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엔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느냐?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과 교제하면요 믿음은 반드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믿음이 굳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자, 엔그리스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엔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는 것과 건물 세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엔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엔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요 내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그 결과, 그 표출이 무엇이냐를 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굳게 섰는지 알 수 있고,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이 얼마나 튼튼해서 다른 사람들을 넣어도 그 사람의 그 집에 맡겨도 집 안 무너지고 건강한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감사가 얼마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감사함의 정도를 보면 엔크리스토스 정말 주님하고 신혼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감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말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외에는 뒤에는 전부 그냥 기도도 잘 안 하시지만 기도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해놓고 나서는 막 마음 상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감사함의 정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엔크리스토스의 척도고요 뿌리의 척도고요 건물의 척도고요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는 주제를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책입니다. 골로새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감사가, 여러분 골로새서는 겨우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골로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면 감사는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을 알게 되면 막 진짜 속았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2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3장에도 가보면요,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말씀이 들어오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뭘 섬길 때 자기가 막 드러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초라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가진 것 가지고밖에 못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에도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계속하는 거 중요한데요, 기도에 제일 많은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감사.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점점 뿌리는 깊이 들어가고요, 건물은 세워지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교제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어지고요, 그 결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폭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캠프 기간에 사실은 모든 게 감사할 제목인데요, 제가 그 캠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서베드로 선교사님이 사실 이제 함께 오셔서 월요일부터 큰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여기서 싣고 내려가셔서요, 어제 이제 마치고는 올라가시겠어요 하니까 내일 이제 차가 크니까 짐 싣고 와야 된다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계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사실 여러분 서베드로 선교사님이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며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7년 전에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요, 장안평에서 땅 105, 개척교회가 북한 선교한다고 세워지니까 땅을 105평을 사고요, 건물을 올려가지고 4년 만에 건축 현장을 맡아 27살 청년이 4년 만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하나도 없게 한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뜨거워서 중국으로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아파트가 2채였습니다. 45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있고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저기 우성 아파트 32평은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화를 팍 내면서 선교사지만 아내가 믿음 없이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귀해요. 미안하다고 하고 다 팔아가지고
뭐 요즘 돈으로 하면 한 60억 되는 돈을 이제 가지고 가서는요 후원도 없이 혼자서 그거 다 쓰면서 학생들한테 그 뭐 중국 사람들한테도 잡혀가는데 막 전도하고요. 북한 사람들 같이 살면서 그 열매를요 이번에 간증을 하러 그때 이제 알고 있던 자매 하나가 이제 왔어요. 이경미 자매라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북한에 간증하는 것도 사실 약간 한국 교회에서 비즈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극우적인 교회들은요 북한 간증자가 와서 북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은혜를 엄청 받고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그 사실은 탈북 스토리 자체가 막 사실은 제대로 막 묘사를 하면 되게 막 감동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산당이 망하겠다 뭐 그런 식인데 이 친구 사례 하나도 없이 왔고요. 간증을 나누는데 우리 참가하셔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뭐열열 17살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싸우고 어떻게 하다가 뭐 친구가 약간 우리 중국 갈래 근데 홧김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진짜 똑같은 사람이고요. 근데 집회 마치고도요 간증 마치고도 안 가고요 끝까지 남아서 저 활동하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오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섬긴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섬겼는데 4년 전에 김정은이가 특무 이제 그 탈북자들 이제 그리고 선교사들 주기 위해서 특무 파견하면서 막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처음 마음을 북한 사람들 어떻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근데 나는 여기 너희들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너희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의리를 지키겠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무가 급습을 해가지고 끌려가서 10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1일 금식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21일 금식을 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그 두만강 앞에까지 압록강 앞에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리턴 비행기가 있는데 바로 여행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특무하고 공안이 동시에 지금 당신 지금 수색하느라고 난리가 났다고 비행기 표 찢어버리고 다른 교통 수단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북경에서 바로 떴는데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었으면 8년형을 중국으로부터도 8년형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료 중에 한 분은 그 과정에서 독침을 맞아서 또 선교사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저는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게다가 막 무슨 교회 파송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택배하고 퀵하고 그러면서 생활하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 막 돕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요. 그러는 과정에 아내는 암이 걸리고 또 다시 재발하고 아들은 뇌경색에 심근경색이 와서 28분 동안 호흡이 끊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십시오. 자기는 뭐 거기서 막 정말 돈 아끼느라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느라고 진짜 하루에 쓴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이 다 됐잖아요. 성인병 하루에 약을 이만큼씩 먹어야지 지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려고 하면 이 사람만큼 원망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부활주일 날 이제 저희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부터 이 캠프하는 과정까지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진짜 이게 감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 카톡 내용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 목사님,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지치고 자괴감 속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어찌 부활주일에 부르셔서 다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목사님과의 교제 기간은 18년 이상 되지만 서로 깊은 대화가 없었기에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주일에 설교하라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누가 무례하게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 그런 부탁했어요. 근데 마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캠프 주제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걸 읽고 저부터 다시 새롭게 되겠습니다. 캠프 주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부활주일 날 와서 설교 듣다가 1부 설교 듣고 2부 설교 듣고 말씀 듣다가 자기가 살아나니까 지금 살아야 되니까 정말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상태에 살아야 되니까 GT를 듣다 보니까 캠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부터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새롭게 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받았던 상처도, 총회에서 받았던 상처도, GMS에서 받았던 상처도, 목사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가정에 아픔을 주신 상처도.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욥기를 수십 번 읽어보니 저는 욥보다 훨씬 낫네요. 모든 재산은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 썼고 아픈 자식이 있지만 살아있고 아픈 아내지만 도망 안 갔고 중국에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왔지만 일과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카톡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또 카톡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권 목사님, 이번 주 한 주간 아둘람 동굴 같은 곳에서 제 자신과 캠프를 위해 3일간 금식하면서 너무 감격하여 문안드립니다. 제가 3일 금식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은 금식한다고 하면 집이나 기도원에서 하는데요. 굴에 들어가서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아예 워낙에 그게 스타일이 배인데 근데 문제는 하루 한 번에 약을 이만큼씩 드시는 분이 다 끊고 3일을 금식을 해야 되니까 정말 자기가 지금껏 수많은 금식을 했는데 뭐 21일 금식 막 이런 거 진짜 정말 첫날부터 죽을 것처럼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 주셔서 감당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감격하여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처와 고난은 완전히 다 잊고 새로운 영성으로 성령 충만히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캠프 준비하시는 것보다 캠프 준비는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잘 되리라 확신하면서 어쨌든 올해 권 목사님을 통해 부활주일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 교회로 이거는 다음 세대 교회 육행시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운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운을 띄우셔야 됩니다. 자, 같이 시작. 다음 세대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비전 없이 헤매이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세우신 교회로 청년들이여 와보라. 회심하고 비전이 생기며 천국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보내시군요. 또 사실 이렇게 캠프 한다는 걸 알지만 진짜 뭐 지금도 택배하고 있거든요. 킥하고 또 이 기간은 일주일 금식하느라고 3일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9일 쉬어야 되잖아요.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따님이 결혼을 하셨고요. 따님 뭐 간증도 들어보니까 정말 이건 이거 사도행전에 진짜 이렇게 있군, 진짜 지금도 진행되구나. 너무 특별한 은혜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잘 자랐고요. 근데 어쨌든 결혼식을 하고 축금이 2천만 원이 나오는데 11조 200만 원을 캠프 한다는 거를 듣고 나서는 자기가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결혼식을 해가지고 마침 11조가 생겨가지고 하면서 근데 헌금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하면서 막 자기가 감사가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진짜 새벽에 막 감격으로 막 자기가 막 끌어오른 게 글자에 막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돈은 작지만 북조선 영성으로
200만 원이 20억 되어서 빨리 건축 캠프장 건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고는요. 보내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가 그 건축 설계 사무소 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더라고요. 또 조카한테 지금 이제 무료로 캠프장 짓게 해달라고.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지금 작전기도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욥이 원망하는 거 보면서 막 여러분 화가 납니까? 욥이 원망하는 거 보면서 막 여러분 비판이 생깁니까? 정말 원망할 만해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원망은 몰라도 우리 선교사님 원망하는 거는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지내보니까 감사가 정말 넘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실은 캠프장 전체 사이트로 치면 한 몇 평이 될까? 옆에 그 자갈 깔린 데까지 치면 몇 평이 될까? 한 400평은 넘겠죠, 그죠? 어쨌든 곧 마을 공용 쓰레기장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바꾸느라고 솔직히 이제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도 노가다 하면서도 목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일은 못 하시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루에 6시간씩 무조건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6시간씩 안에서 계속 집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데 막 왜 얼마나 막 기쁘게 일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어제 저녁에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알지 모를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는데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요 그 코스타 같은 데 가면 그 막 우리나라 최고 목사님들도 1시간 맡깁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3시간씩 맡깁니다. 왜냐하면 강해는 이렇게 그 주제에 맞는, 주제가 캠프마다 주제가 있지만 코스타도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18번 항상 하기 때문에 코스타는 강사들은 되게 편합니다. 18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다니는 그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설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90분짜리를 이렇게 맡길 만한 분이 잘 없기 때문에 저는 강의는 거의 혼자 다 맡습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도 없었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렇게 준비가 저래서 막 겨우 참았네 없습니다. 저 하면 항상 완전 초히트를 칩니다. 저는 설교 준비 잘합니다. 다음 세대 GT 캠프니까 제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저께 설교 준비, 이제 저녁이 제 설교였는데 설교 준비를 한 걸 하려고 펴놓아도 아니야. 그럼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펴놓으면 또 아니야. 다른 거 펴놓으면 막 준비하면 아니야. 혼자서요. 이제 짬내 가지고 혼자서 원고를 한 10개를 하는데도 아니래요. 하나님 아니래요.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물놀이 하는 데 가서 애들 지금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환장을 하겠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설교를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말고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서베드로 선교사님 사실 편지 보낼 때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까지 이미 보냈더라고요. 자기는 설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아무래도 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했더니 1분 후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어제 설교를 하셔서 저는 되게 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설교를 할 때 설교 자체를 잘하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용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사람이 진실하셔서 과장하고 막 스토리를 막 눈물 빼고 이건 아니고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짧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알고 들으면 다 들리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선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요. 우리 또 그분은 성령파신데요. 기도했답니다. 저는 성령파인데 GT파 권재훈 목사님 캠프에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성령파인데 우리 성령 충만 그러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보고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하면요, 감사 충만이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이번 주간도 그렇잖아요. 아내 투병 때문에 같이 올 수도 없고, 또 아내는 투병하면 수발도 드려야 되는데 혼자 지금 수발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와서 그렇게 마음 쏟아서, 그게 감사의 힘이, 여러분 평안이 혹은 여러분 염려가 조금만 더 크고 평안이 조금만 사라져도, 감사가 조금만 없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함이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크게 격려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정말 이기적이어서, 또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정말 아둔해서,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정말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고, 감사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접 살림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김포장에서 그 쓰레기 같은 집, 정말 폐건물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공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굳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무리 감사해도 하나님 다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너무 많은 일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당신은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너무 많은 일 가운데 다정하고 세밀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생기는 그날 저희는 이미 땅에서도 천국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가 눈이 열려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받고 있는 그 풍성한 선물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그 같은 선물들이 아니라 내가 아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자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